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난주,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 아버지 학교 강의 중에서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그 가족사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를 주었습니다. 가족사진의 노래 중에서 부모의 희생이 거름되어서 자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가사가 왜 그렇게 제 가슴에 다가오는지요. 지금까지 저의 지금의 모습을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희생의 걸음이 있어야지만이 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저 같은 부모 세대의 희생의 걸음이 있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느끼겠지만 자녀들이 커져갈수록 저 같은 아버지들이 부담감이 커지는데, 부모의 희생이 있어야만 그것이 걸음이 되어서 자녀들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아버지가 걸음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희생의 걸음이 없이는 자녀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모가 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걸음이 되어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보지만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또고 아버지는 베레가고 그리고 본인은 포로 기간 중에 이렇게 태어났음을,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그 가정이 포로 생활하는 중에 스가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또 할아버지, 제사장이었던 이또 할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이 스가랴를 양육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스가랴가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그 할아버지의 유고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었던 할아버지에게 신앙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러는지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스가랴는 소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할아버지의 헌신이 걸음이 되어서, 할아버지의 신앙 양육이 걸음이 되어서 손자가 선지자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이처럼 부모의 영향력, 이처럼 할아버지의 영향력, 이처럼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이 스가랴는 선지자라는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함을 이또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또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엄청 그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제사장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들을 일찍 잃었어요. 아들이 손주만 나놓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야, 정말 이또 제사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시나이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에게는 큰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도 제사장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손자 스가랴를 오직 신앙으로 훈련시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도 제사장은 이 고난 중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면 아들 세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손주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맞잖아요. 30년이면 포로 생활이 40년이면 아들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60년이 지나버리면 손주 세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도 제사장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이도가 아들을 먼저 잃은 것은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손주를 직접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예루살렘 재건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필립 씨는 고통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선한 뜻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이도 제사장의 가족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아들을 일찍 잃은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오히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할아버지 이도가 이 손주를 정말 영적인 영향력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손주 세대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 이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가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악계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 보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하악계와 스가랴가 몇 달 차이가 납니까? 앞부분만 읽어보시면 몇 달 차이가 납니까? 2달 차이가 나요. 2달. 하악계 1장 1절과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딱 2달. 이제 화면 내려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봐보십시오. 지금 하악계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지금 동시대에 2명의 선지자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 2달 간격으로 하나님은 급하게 선지자 2명을 세우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것이 주변에 방해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하악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중단한 지가 1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중단이 되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변들의 방해에 힘들어서 정말 쩔쩔매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학개 선지자를 부르고 2달 만에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는 것이 뭡니까? 이 일을 학개나 스가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2명을 동역자로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회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십시오. 혼자 그 어려운 일을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쓰는 것보다 학개 입장에서는 2달 후에 스가랴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말씀을 썼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또 이 소년이었던 스가랴도 2달 고참인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얼마나 확신이 생겼겠어요, 서로에게. 또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고 2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외칠 때 그들은 얼마나 큰 확신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는 스타일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 2달 고참이었던 학개 선지자는요, 현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2달 후임병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는 부드러워요. 환상을 통해서 전해요. 미래의 비전을 선포해요. 참 대조적입니다, 제가 봐도. 학개 선지자의 이 직설적이고 주님께 헌신하라고 교훈하는 것과 이 스가랴는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참 신앙이 이렇게 학개와 같은 아버지의 스타일, 스가랴와 같은 어머니의 스타일, 이렇게 있어야지 균형 잡힌 신앙이 되나 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현실에 충실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의 비전을 전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스가랴는 미래의 비전을 선포하다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동시에 줬습니까? 이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현실에 충실한 씨앗을 뿌리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만 집착하고 빠져들면 뭐랍니까? 미래의 소망이 없는 현실 안일 무사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한 신앙이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그냥 미래만 바라보면 뜬구름 잡는 신비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씨앗을 뿌리고 미래에 거둘 수 있는 소망,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죠? 한쪽은 현실에 충실해라는 것을 부모가 양육해 줘야 됩니다. 한쪽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라고 한 부모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부모가 있다면 딱 성향이 그래요. 한쪽은 좀 현실에 좀 매달리는 스타일이고 한쪽은 좀 앞으로 좀 미래에 매달리는 스타일이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히게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지 않는 부분은 성격을 바꾸세요. 아멘. 예. 진짜 자녀 교육에 있을 때는 현실에 충실이라는 그 어떤 한 축과 미래의 비전 꿈을 가져라는 이 한 축, 그래서 이 두 축이 학개 스타일과 스가랴 스타일이 균형이 잡혀야지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애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앞날을 걱정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못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청소년들을 보면 굉장히 현실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현실의 씨앗을 뿌리고 현실에 충실해라는 것을 부모가 못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학계처럼 현실에 충실하고 씨를 뿌리라는 것과 스가랴처럼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져라는 것이 동시에 스며들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둥절했답니다. 왜? 이미 돌아왔어요.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에서 물 건너 목숨 걸고 어렵게 돌아왔어요. 근데 왜 또 돌아와라고 하는지 사실 납득이 잘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런 좀 마음들이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집도 짓고 땅도 사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지금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돌아보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도 짓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그럴 때 스가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와야 된다? 영적인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신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육신만 교회에 돌아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예배에 집중을 안 하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주보 보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있는데. 영적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러나 스가랴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영적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교회로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이 돌아왔느냐 이거.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웃으면서 영적인 마음이 돌아오셨나요? 정말 물어보세요. 영적인 마음이 돌아오셨나요? 영적인 마음이 돌아와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육신만 돌아와갖고는 오늘 스가랴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돌아왔는데 또 돌아와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육신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영적인 마음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4절에 스가랴는 3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거 뭡니까? 닮아간다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 우리들은 정말 조상들이 이제 화면 안 띄워도 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닮아간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면 진짜 우상을 닮아갑니다.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다니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딱 얼굴부터 절에 다니는 이렇게 상으로 딱 바뀌어. 참 신기해.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좀 이렇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처럼 좀 볼살이 좀 이렇게 늘어지고 막 참 신기해. 진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가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굴처럼 보이는지 좀 보여요. 그렇게? 아멘. 예. 이럴 때 아멘이 참 좋네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여기서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참 이게 스가랴는 이 또 할아버지의 믿음을 참 잘 본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기 책을 보니까 우리는 부모의 무엇을 본받는지 압니까? 버릇을 본받는다. 이 버릇이라는 말은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나쁜 거지. 우리는 버릇을 본받는답니다. 부모가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버릇, 부모의 습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버릇의 90%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세상 것 많이 하는 버릇이 있으면 그 세상 것 많이 하는 버릇이 걔들이 커서 그 부모의 버릇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으로 양육합니다. 버릇. 여러분들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어른들도 그냥 스마트폰 하고 TV 보면서 야 임마 너희들은 방에 들어가서 책 읽어라. 말이 쉽지. 얘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냥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TV 보면서 책 읽어야지 이놈아, 공부해야지 이놈아. 안 돼요. 자녀는 말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으로 양육합니다. 내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느냐, 90% 이상 자녀들에게 스며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것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본받고 있는 예수를 본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본받으면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것이 나타나야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죠. 본받는다 하면 본받는 것은 닮아가는 건데, 제가 말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것을 닮아가더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영혼들이 많아요. 왜? 오늘 스가랴 표현대로 보면 영적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잘 나와요. 관심도 많아요. 교회 이것저것 관심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아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향기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을 안 띄워도 됩니다. 한 번만 띄우면 되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라고. 근데 여러분, 여기 악한 길에서 이거 막 악한 길, 막 범죄하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악한 길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내가 주인 되는 길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여기서는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악한 길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정말 필요한 말씀 띄워주시네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뭡니까?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뱀은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라. 네가 네 자신의 뭐라고 합니까? 주인 노릇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악한 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인 노릇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노릇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삶의 결정권을 누가 가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결정권을 누가? 우리 하민이와 수아가 뭔 일을 결정해야 되면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지 저한테 절대로 전화를 넣지 않습니다. 무엇을 좀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면 또 돈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봐가고 결정하지 저한테 절대로 전화 넣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정말 근데 저는 속으로 편해요.
우리 애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결정권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다. 그래서 돈이 큰 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버지한테 전화 넣어도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엄마한테 물어봐서 결정하니까 불필요하게 거치지 말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 넣어서 물어보자. 또 어떠냐면 작은 물건은 나한테 잘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큰 물건 살 때도 저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들이 외쳐대지라도 정말 우리들이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인생의 주인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서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외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정말 기도함으로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냐. 여기에 인생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이미 띄웠으니까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경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갈등이 그거였어요. 집사람은 왜 항상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 제가 어떻게 듣고 있냐? 책 보면서 듣는 거예요. 신문 보면서 듣는 거예요. 진짜.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왜? 오늘 말씀도 답을 줘요.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나보고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해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경청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도 신문을 보면서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습니까? 경청을 모르면 나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하고 듣고 있는데 나 핸드폰 만지면서도 들을 거 다 들어. 나 주보 보면서도 들을 거 다 들어. 나 찬양 악보 보면서도 다 듣고 있어. 이건 경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청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지금 이거 저거 다 하고 있어도 듣고 있어. 이게 자녀들도 그렇게 방치해버려요. 우리 애가 떠들고 놀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뭘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청을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다 들어. 근데 뭘 안 했다? 귀를 기울이면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저도 오늘 보여요. 다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뭐에서 나눠져요? 경청에서 나눠집니다. 딴 생각하면서도 다 그냥 주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서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식당에서 점심밥이 뭐가 나오나.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경청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경청에서 실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 말씀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15절 한번 봐볼까요? 경청에서 실패하면 뭡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내어서 고난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더 힘이 듭니까? 진짜 이 부분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신앙인지 돌아봐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는 이 경청의 순종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 살이가 더 힘들어진다고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자기가 힘을 더해서 자기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해봤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믿음이 믿음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되는데 이 인생은 뭐합니까?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진짜 두 종류가 있다니까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매달리는 간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청의 기도라는 책, 굉장히 귀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일독 교납니다. 경청기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의 기도를 안 한 줄 압니까? 선지자서 읽어보면 이들은 금식도 했고요, 11조도 바치고 있고요, 황소도 잡아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들의 간구의 기도가, 그들의 금식의 기도가, 그들의 황소를 바치는 기도가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의 기도가 없으니까 그들이 황소를 바쳐도, 그들이 금식해도, 그들이 그렇게 간구하면 매달려도 하나님이 역겹다, 가증스럽다. 실제 선지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의 기도는요, 내가 힘써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기도,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간구의 기도는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경청의 기도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지 압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만 띄워주실래요? 야, 한 목소리 한번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오늘 화면에 띄운 거 너무, 제가 이게 한신교회에 제일 중요하게 목회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힘써서요, 제가 뭐 노력해서요, 제가 뭐 무슨 능력으로요, 진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것이 경청의 기도를, 말씀을 듣고 경청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스가랴는 그걸 알았어요. 스가랴는 아버지의 얼굴을 잘 모릅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컸으니까요.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스가랴는 어려서부터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스가랴는 진짜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힘써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걸 그는 어려서부터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그것을 신앙의 아름다운 꽃으로 꽃피웠어요. 그는 포로지에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지만 스가랴는 이걸 알았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냐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목회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한다. 정말 목회가 내 힘으로 되고 내 능력으로 되면 제가 뼈가 빠스러지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안 되더라고요. 스가랴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어떻게 봅니까? 고통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스가랴 4장 6절 이거 하나만 여러분 마음속에 꽂힌다 해도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은혜로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